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기적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0일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어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기초학력 테스트예요. 저도 군대 다녀와서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야 되는데 못 보고 군대에 다녀와서 대입을위해서 저도 수학 능력 시험을 치렀습니다. 제 기억에는 올해와 같이 따뜻한 수능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날씨는 따뜻했는데 수능은 불수능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그해 평균이 한 40점 떨어졌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보통 한 30점, 40점 주변에 다 떨어졌고 제가 아는 친구 중에는 60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늘 몰라서 물어보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점수가 저보다 잘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점수가 올랐어요. 그해 수능은 교과 통합 문제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국사와 사회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사 문제인데 사회를 알아야 국사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설프지만 국사랑 사회를 둘 다 잘해. 그러니까 그 두 문제를 아니까 점수가 높은데 국사만 잘하고 사회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국사 시험도 못 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어설프게 두루두루 잘해서 점수가 오히려 올랐고 그렇게 연결시켜서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점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군대가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뭔가 연결시킨 걸 좋아하니까 잔머리도 좋으니까 그렇게 점수가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그의 수능이 정말 많이 쉬웠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남들이 30점, 40점씩 오르면 나는 그렇게 올랐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또 어설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덤벙대요. 너무 쉬우면. 아마 절대로 30점, 40점이 오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 제 믿음의 성장이 있었고 또 제 가정과 제 개인의 어떤 어설픈 그 문제들이 이렇게 실타래 풀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너도 목회를 가도 되겠구나 라는 시기가 되니까 저한테 맞는 수능을 허락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믿음의 고백이죠.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사역의 길을 가게 됐고 한 친구랑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수능을 앞두고 걱정이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그해 주일 저녁인지 금요일 저녁인지 제가 산기도에 갔어요. 산기도를 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전사님 불안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하니까 간증을 들으면서 닭살도 탔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문제들이 내 위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나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평안한 가운데 그 산기도를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제가 이제 강도사 때 한 청년과 또 얘기가 나누게 됐는데 똑같이 간증을 했겠죠. 그랬더니 그 친구의 말은 에이 강도사님 그 우연이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로 전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친구는 우연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 같아요.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은혜로 받아들이는 게 은혜이고 기적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우연의 일치로 치부해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불신으로 바라보면 우연의 일치일 뿐인 거예요. 그냥 네가 공부 열심히 했어 라고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30점, 40점 떨어진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공부 안 한 친구들이 점수 안 떨어져요. 이래나 저래나 찍는데, 그렇잖아요. 이래나 저래나 찍기 때문에 점수 그대로는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공부를 한 친구들이 점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연의 일치로 치부해버리기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으로서 그건 우연의 일치로 바라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적으로 바라보지만 또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기적이 되고, 믿음의 눈이 바라보지 않으면 우연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 사건을 보면서 자신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 임재라는 초유의 사태에 따른 유대교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틀림없지만 예수님을 배제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직 유대교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1절에서 4절은 성령의 임재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3절은 이에 대한 두 개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의 임재가 오순절에 있었을까요? 하필. 기도를 좀 열심히 하면 응답이 빨리 되는 걸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50일 동안 기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들은 열흘 정도밖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40일 정도 지상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학자는요 43일 있었을 거라고 예정을 해요. 왜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에 승천하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니 안식일에 승천하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오순절 날도 안식일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43일간 있으시다가 승천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그들은 길어야 열흘, 짧으면 7일 정도밖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급하게 오순절에 기도 응답이 일어났을까? 왜냐하면 이 오순절은요 첫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은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 기쁨이 있는다는데 그 성령 강림한 날이 오순절이라고 하면 그렇게 첫 열매가 시작되었다. 믿음의 열매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린 절기에 120명의 첫 열매가 탄생한 거죠. 예수님의 사랑 상자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제 성령의 강림을 통해 온전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능력은 한 부각된 은혜에 따르는 부각된 모습이지 진짜 은혜는 이게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었냐? 아니 있었죠. 그냥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이 분기점이 생겨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믿었던 사람들도 이 성령, 지금은 120명밖에 안 남아있지만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개인적인 임재가 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임해요. 120명 뭉뚱그려서 대충 임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임하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가 된 거죠. 성령의 열매가. 이 성령의 임재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온 방을 채웠어요.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바람은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성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 우리 몸의 눈 같이 쓰죠. 우리가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계의 유명한 밤, 그리고 깜깜한 밤 같은 단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장모음, 모음, 단모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길게 발음해야 돼요. 눈 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눈썹 이렇게 짧게 발음해요. 근데 그거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냥 문맥에 의해서 이해가 되죠. 근데 하얀 눈과 우리의 몸의 눈은 우리가 다 구분할 수 있어요. 밤도 마찬가지죠. 밤나무, 그다음에 밤. 발음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역시 삶의 현장에서는 그걸 구분하지 못하죠. 그러나 문맥에 의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라는 단어와 바람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인데요. 제가 웬만하면 잘난 척 안 하려고 했는데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준사 넘겨줄래? 아까 부탁을 했건만 그렇게. 이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람으로도 쓰이고 성령으로도 쓰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바람으로 해석하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해석하는, 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아흐가 왜 같은 단어를 썼을까? 알 수가 없지만 아마 그 이미지가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도 바람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건 추정이에요, 추정.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성령과 바람을 같은 단어를 사용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임재할 때 성전에, 성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차죠.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진짜 여기에 나타나시면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그리고 성막에 구름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으로 번역된 이 루하흐가 이 120문도가 힘써 기도하는 그 공간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생긴 것들이 각 사람들에게 한 머리에 올라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같은 소리에 이어서 불의 혀 같은 것, 쉽게 말하면 불꽃이죠, 불꽃. 불꽃 모양의 어떤 것이 여기에 모여있는 120명의 모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전환이라고 그랬죠. 어떤 전환이냐? 성전이 건물에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했냐? 성전에 임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성전에는 누구밖에 못 들어가요? 그 지성소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1년에 한 번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어느 순간이든 어떤 때이든 어떤 장소이든 상관없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순간이 일어난 거죠. 첫 열매의 오순절 날 그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한다고 바울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성전, 거룩한 전입니다. 그렇게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아까 다시 볼까요? 재밌는 것은 이 3절과 4절, 3절에서는 불의 혀라고 표현했는데 4절에서는 다른 언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전환이라고 일어났어요. 그죠? 대전환이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가,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뭐예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방언은 뭐예요? 천국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한 랄랄라 방언이 아니고 다른 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라도 말을 쓰잖아요. 전라도 말. 전라도 말을 쓰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투리 쓴다 그러죠. 사투리의 한자가 방언이에요. 방언. 지방의 언어다 라고 해서 방언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왔는데 총 13개 지역, 아프리카 여러 지역을 포함해서 총 13개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 13개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각각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지역에만. 물론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나 로마어인 아람어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해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모국어로 듣는 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던, 자랐던 그 말로 듣는 게 가장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국어로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각각의 언어로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래서 그 당시 언어인 헬라어나 로마어로 말해도 됐지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언어로 듣게 된 거예요. 복음. 성령이 임재하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는 능력이다, 성령 충만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의 말씀은 능력의 임재가 아니에요. 부차적인 거예요.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일어나는 곳에 물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앞에 여기 있던 것처럼 이 불의 혀라는 단어예요. 근데 4절에서는 다른 언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다른 언어가, 이 혀와 언어가 같은 단어를 썼어요. 앞에서 이 불의 혀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불의 혀를 굳이 저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불꽃이라고 했어요. 불꽃. 불꽃이에요. 불꽃. 불꽃이라고 이해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불의 혀라는 말을 썼어요. 어렵게. 그것은 4절의 언어를 받기 위해서요. 우리나라 말로는 저렇게 다르게 번역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뉘앙스가 달라지지만 이 헬라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같은 단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이 방언을 말한 것과 같은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통해 말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의 혀가 어떤 것을 표현한 거예요? 성령을 표현한 거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말의 역사가, 언어가 바뀌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일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탑을 쌓았죠.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언어별로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생기고 중국어가 생기고 일본어가 생기고
한국어가 있는 겁니다. 스페인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언어가 분리됐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저주의 역사가 언어의 분리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언어가 어떻게 됐어요? 합쳐진 거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임재하자 말이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흩어진 인류를 하나 되게 해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단순한 방언을 말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의미가 아닌 걸 알겠죠. 모순절에 일어나는 첫 열매, 그리고 흩어진 언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어의 통합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이면에 있었던 것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능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좋죠, 아무래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림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5절에서 12절까지가 놀라워서 신기하게 여긴 사람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들이 자기가 사는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되는 복음을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의 큰일을 우리말로 듣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언어로 갈릴리 사람, 촌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유창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에 놀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에 부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초석이 돼요.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 주변의 유대, 거기에 넘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더 넘어 땅끝까지 증거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인이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된다는 거죠. 언어가 통합됐어요. 이제 복음은 그 권능을 받아서 더 널리 퍼질 수 있는 초석이 만들어진 겁니다. 각 나라의 방언을 갈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 머리를 짜가지고 한국말로 표현을 한 다음에 영어로 그렇게 번역을 하듯이 번역을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자기는 편하게 얘기한 거예요. 원래 갈릴리 말 하듯이. 그런데 입술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메데, 바사, 바데, 아프리카, 리비아 이런 언어들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8절에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초석이 마련된 겁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은요, 3절에 혀라는 단어와 4절에 언어라는 단어에서 한 단어를 사용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증거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아침 9시부터 나가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경건한 사람들 중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임을 알고 그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5절에서 12절까지. 반면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실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술에 취하였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다른 부류들은 이 제자들을, 120명의 제자들을 아침부터 술이나 먹는 사람으로 오해했어요. 아니면 밤새 진탕 먹고 아직까지 술이 깨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4절부터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긴 설교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는데 자기들의 언어를 말하니까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촌동네 사람들이 자기들 언어 말하니까 아니 방언만 하네. 아니, 술 취했구만 저것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무 근거 없이 악평하며 아침부터 술이나 처먹는 그런 사람들을 묘사한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옛 관심에 젖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이루신 역사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오순절에 참된 의미를 설명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설명을 거절합니다.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도 사실 오순절에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4절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13절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수에 취한 것뿐만 아니까 그걸 받아서 아니 이제 아침 9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의 사건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부류 다 예수님이 이루신 오순절의 완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부류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면서 믿었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상대를 무시하는 것에서 나오는 열등감으로 경멸했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비기적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갈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의심의 눈으로 보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이거나 경멸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기적이 보입니다.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성령의 임재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 안에 거한 120 성도들은 제 방 안에 그저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머물거림 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서슬퍼르게 살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을 전하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20 성도들은 그래서 전했습니다. 120 성도들의 복음을 잘 받아들인 부류도 있었지만 반대로 비웃으며 거절한 부류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복음 사람도 마찬가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비웃으며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들도 그랬었고 사도행전의 많은 복음 전환의 시간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절대 낭만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예전부터 그래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전했는데 바울 사도가 전했는데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전하는데 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전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거절했다고 해서 내가 전함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절할 수 있다는 반응을 미리 알고 있기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언제 그가 응답할지 끝까지 응답하지 않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기적 앞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면 기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의심으로 보면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인지 우리의 판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거절, 저주의 길을 갈 것인지는 우리의 판단에 서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의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기적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